할렐루야. 요즘같이 어수선할 때가 있어요. 경제를 보면, 세계적인 경제를 보면 엎치락뒤치락하죠. 정치를, 세계의 정치를 봐도 엎치락뒤치락. 도대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시대입니다.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를 수 있는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움츠렸던 어깨가 있으면 한번 쫙 펴시고, 그리고 활짝 웃어보자고요. 활짝 웃어보자고요. 웃음도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떤 웃음을 웃어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부자의 웃음을 웃자고요. 그랬더니 어머니, 아니 무슨 웃음이지, 부자의 웃음이 어디 있느냐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의 웃음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부자라고 해서 물질이 많아서 부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부자인 사람은요 웃음이 달라요. 여유가 있는 웃음이 나옵니다. 여유가 있는. 근데 패배자의 웃음은요 그냥 쓴 웃음에다가 조급한 웃음이 나와요. 우리 세상 살다 보면요 가다 걸림돌을 만나요.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길이 막혀요. 얼마나 열불나냐고. 열불 난다도 그게 뚫리냐고요? 안 뚫려요. 그럴 때 우리는 너트는 웃음만 허허 웃어가면서, 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자, 시간이면 늦을 것 같으면 전화해서 좀 양보를 구하고, 그리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는 게 얼마나 내가 행복한 겁니다. 오늘 또 여유 있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석했으니까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조각가 로댕. 우리 로댕하면 생각하는 조각품 있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프랑스만 대표하는 거 아니라 서양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조각상이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동양에는 없을까? 동양에도 있어요. 동양의 어느 나라에? 대한민국 땅에. 대한민국 어디에? 중앙국립박물관에 국보 78호, 국보 83호 두 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로댕의 작품 생각하는 사람 한번 형상을 보시고, 반가 사위상이 또 있습니다. 동양을 대표하고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반가 사위상 두 점의 영상 한번 보시고 어떤 모습이 다른가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기 노댕입니다. 웃음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뭘 저렇게 생각할까? 근데 옆에 반가 사위상 또 어느 분은, 아니 교회에서 무슨 불교 석상을 보여주는, 이건 신상으로 보지 말고 작품으로 보세요. 살며시 웃는 모습에 손가락 하나가 볼에 딱 대면서 생각하는 거, 깊은 생각하는 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생각하고 싶어요? 막 그냥 침묵하면서 우거지 상황하고서 뭐 생각할 거예요? 아니면 저게 살며시 웃으면서 생각할 거예요? 자, 노댕은 도대체 무슨 의미로 저렇게 심각한 모습을 하고 있는 조각상을 만들었을까? 그럼 저 생각하는 사람은 뭘 저렇게 고민하고 있을까? 먹고 살 일에 대해서? 국가 민족으로 해서 저렇게 깊은 생각을 할까? 아니면 돈 벌 생각을, 아니면 사랑하는 애인을 저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렇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 그 반면에 반가 사위상 살며시 웃는 모습이 우리가 봐도 편안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한국 가시면요 국립중앙박물관 한번 방문하시면 거기에 사유의 방이라는 방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 그 방에는 보물 아까 얘기한 대로 저게 두 점이 있는데 하나는 국보 78호고 하나는 국보 83호가 있는데 두 점을 놓고 사람들이 그 방에 들어가서 저걸 보고 생각해 보라고, 편안한 마음으로 생각해 보라고, 나 자신을 들이켜 보라고. 우리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이걸 보면요 인간은 생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잖아요. 생각 속에서 살아가네요. 근데 어느 사람은 생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을 현실로 이끌어내는 사람. 근데 어느 사람은 생각으로 끝이는 걸, 생각으로 그치는 거 뭐냐? 망상입니다. 망상. 대표적으로 밤새도록 뭐를 져요? 기와집? 요즘 기와집이 아니라요. 어제 빌딩을 해야 된대요. 뭐 고층 빌딩을 몇 채씩 졌다고 부수고 몇 채씩 졌다 부수고. 여러분 생각이 언어로 나와요. 내 생각이 이렇다고 언어로 나온 게 현실로 이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생각을 어느 사람은 언어로 아니라 글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글을 해서 이게 현실로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생각은 생각으로 끝나요. 겨우 이게 말까지 나왔는데, 겨우 문장 글까지 나왔는데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지지궁상을 떤다고 그래요. 왜? 지지궁상. 이 땅에 현실성이 없는 생각만 한다는 얘기예요. 현실성이 없는 말을 쓰고 현실성이 없는 글을 쓴다 보니까 지지궁상을 떤다고. 자, 우리는 무슨 생각을 주로 자주 하세요? 우리 성가 대원들은 무슨 생각을 주로 자주 하세요? 열심히 찬양을 잘할 것. 우리는요, 생각 속에 중에서도 또 중요한 생각이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돼요.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위축되어가지고 움츠리고 주님이 나한테 뭐라 하실까 그냥 겁나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인가? 주님이 나를 보고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자다라고 이런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내 모습인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을 떠나라고 이런 소리를 들을 것인가? 어떤 모습에 나를 그려볼 것인가? 어쩌면 칭찬받지 못할 내 모습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울을 안 보려고 한대요. 왜? 거울을 보면 짜증이 난대요. 거울을 보면 왜 짜증이 나나? 말을 할 때 더 잘하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창조물에는 언니미시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니미시를 줬습니다. 이 땅에 분명히 한계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어느 것이든 다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 불면은 절대 없습니다. 그 나라에 가야만이 영원한 나라를 가는 거지 이 땅에서는 영원은 없습니다. 다 세월이 가면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울을 보고 나서 낙심해요. 남자가 낙심을 더 할까요? 여자가 낙심을 더 할까요? 여자죠. 왜 낙심한대요? 주름살 늘어났다고, 피부에 탄력이 떨어졌다라고. 그러면서 또 고치기도 해요. 저는 고치는 거 난 좋아해요. 고치라고. 보기 좋잖아요. 고치라고. 근데 이게 은혜스러우면은 그냥 가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고 나면 애꿎은 남편한테 화를 돌리더라고요. 애꿎은 남편한테 왜 화를 돌리는 줄 아세요? 당신 만나서 내 주름살이 더 생기고 당신 만나서 내 피부도 이렇게 탄력 없다고. 주여, 그 남편을요, 아니 내가 당신 주름을 내가 만들어줬어. 내가 당신은 피부를 두부살처럼 내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드는 건데 왜 나한테 하느냐라고. 네. 할렐루야. 아니 남편은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그렇게 돌리더라고요. 또 어느 분은 그래요. 정상적인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이는데도 더 젊게 보이려고 고치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누구한테? 남편한테 보이려고?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근데 남들한테 보이려고. 근데 고치면서 위로를 받는데요. 고치면서 이건 이제 좀 해서는 안 되지만 습관이 된다 하더라고요. 이거 습관이 돼서 중독성이라고 하더라고요. 할 수만 있으면 내 모습 이대로가 참 좋긴 좋은데 그래도 고쳐서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요, 고치면서 주님께 잘 보이려고 고치는 사람이 있을까? 주님께 잘 보이려고. 만약에 주님께 잘 보이려고 고친다면 주님이 정말 감동받습니다. 주님이 감동받으면 이거 끝난 겁니다. 주님이 감동받으면 그냥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주님께 감동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고치는 건 아니에요. 절대 주님께 잘 보이려고 고치는 분은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일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낡아졌다고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예요. 옛날 성경에 후패했다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보면은 낡아졌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 말씀이 1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했습니다. 세월의 훈장은 뭘까요? 세월의 훈장,
주름살이에요. 근데 이거 남편분들이 참 조심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아내분들이 주름살이 많다고 그러면 아냐고 훈장이야 라고 하면은요 좋은 소리 아마 못 들을 것 같아요. 못 들어, 절대 못 들어요. 그러니까 겉은 낡아지게 돼 있습니다. 겉은 낡아져. 주름살이 하나 더 생긴 건 낡아지는데, 주름살은 남자만 없나요? 남자도 있어요. 여자도 있고. 근데 겉은 낡아지려 했다.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오늘 시간에도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세월을 이겨보려고, 더 젊게 보이려고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를 있으면 참 좋겠어요.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어느 사람은 뒷걸음에서 걷는 사람, 뒤로 걷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뒤로 걷는 사람들은 뒤로 걸으면 세월도 뒤로 갈까요? 시계고 뒤로 갈까요? 절대. 나는 뒤로 갈지라도 시계는 그냥 앞으로 가요. 여전히 앞으로 가고 세월은 여전히 앞으로 가는데, 우리 시계 얘기가 나오는데 시계는 오른쪽에 차요? 왼쪽에 차요? 왼쪽이죠. 거의 다 왼쪽이. 덜어는 이제 오른쪽에 타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왼쪽에 타더라고요. 시계 바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시계 바늘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명히 돌아가더라고요. 자, 자세히 우리 인체 그 습관을 보면요, 이제 왼쪽 손을 쓰는 사람들 말고 오른쪽 손을 쓰는 사람들은 손은 오른쪽을 쓰는데, 인체가 습관적으로 움직이는 거의 좌편지향적이에요. 운전대도 보세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 운전대 어디? 좌측에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영국이나 호주 이런 데는 또, 홍콩 이런 데는 오른편에 있어요. 오른편에 있어요. 우리 걸음을 걸을 때 딱 서 있다가 첫 발을 어디가 먼저 나가나 한번 잘 보세요. 저도 몇 번을 나도 한번 연습해 봤는데 나도 모르게 왼발이 먼저 나가더라고요. 육상 선수, 단거리 선수들이요, 딱 뛸 때 어느 발이 거의 다 왼발이 먼저 튀어나간다. 거의 왼편 지향적인데 손은 또 오른쪽을 써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쪽을 얘기했어요? 오른쪽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오른쪽 분명히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어느 편이든 좌편이든 우편이든 세월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낡아지게 만드는 건 현실이고 사실인데, 이걸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렇다고 누구나 다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 보이지 않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사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요. 왜? 주님 만날 생각을 하니까, 기쁨이 늘 충만하니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한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 가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 변화되어가는 내 모습을 거울을 보고 낙심한다면은, 이게 낙심하면 안 돼요. 이게 변화되어가고 있는 내 모습을 거울을 보고 낙심한다면은요, 낙심한다면 날마다 변화가 없는 똑같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10년 전에 내 모습 그대로 있기를 원한다면 10년 전에 그 모습 그대로, 내 삶도 그대로 있을 거냐고요. 얼굴만, 우리 인체만 10년 전 모습이고 내 삶은 그냥 앞으로 더 부유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10년 전에 내 모습은 젊었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웠어. 어려운 모습이 지금까지도 왔으면 좋겠느냐고요. 이건 싫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옛길 같으면서도 항상 어디를 가요? 새로운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새로운 길.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옛길에서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의 모습으로 먼저 없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딱 정지됐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나 옛날 같지 않아. 옛날 같지 않은 거는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연의 섭리고 하나님 뜻인데도 불구하고 나 옛날 같지 않냐고 이 낙심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면서도 우리는 새 길을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새날이에요. 어제 연장선 같지만 오늘은 분명히 새날을 가고 있더라고요. 새날은 새 길이에요. 우리 처음 가보는 길 운전해보면 얼마나 긴장되느냐고요. 이 길이 험한 길일까, 비단길 같은 길일까. 근데 늘상 다니는 길 같으면 빠끔히 알아요. 저는 104번 프레진 힐을
하루에도 몇 번씩 왕래하다 보니까요, 그 도로 사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에 몇 번 차선에 움푹 패였어. 어느 지점에 몇 번 차선에 뭔가 불뚝 튀어났어. 어느 지점에 몇 번 차선에 노드길을 당한 어느 짐승이 죽은 게 있어. 아주 빠끔히 보고 다니면 피해서 다녀요. 근데 처음 가는 길이라면 아무것도 모르고 덜컥 그냥 걸릴 때도 있고 덜컥 할 때 얼마나 많으냐고요. 우리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보는 길을 가보는 사람이 이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사람은 내일이 궁금해. 오늘 하루도 궁금해. 오늘 하루 손바닥보다 빠끔히 보고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인생이 그게 행복한 인생이에요. 모르고 가는 인생이 가다가 참 좋은 일을 만났어도 환호성을 질러요. 근데 빠끔히 알고 가다면 그래 요 지점에서 뭐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요 지점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까? 가다 보면 감동도 없고 어려움도 겪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간다는 건 뭐냐? 새로운 인생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연세가 드셨더라도 정말 나는 오늘 또 새로운 길을 또 들었었는데, 새로운 한 주간을 들었었는데, 오늘 한 주간도 정말 주님과 함께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느냐고요. 새로운 길을 가다 보면요, 도전이 돼요. 도전이 돼요. 그리고 성취감도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길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 오늘은 어떤 환경을 내가 만날까? 마치 여행자가 처음 여행지에 와서 여행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다가 좀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17절 상반절에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도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환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잠시고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가벼운 거라고. 근데 우리가 고난을 겪을 당시에는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낙심하지 말라고 했는가?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일시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뭐가 있어요? 유익이 있습니다.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낙심이 아니라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내게 또 축복을 주시려고 또 고난을 주셨구나 여기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감사하냐고 고난을 감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새내기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뭐냐?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했어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말라고. 여러분들은 지금 앞을 보면 누가 보여요? 저만 보여요? 어느 분은 그래요. 목사님 뒤에 있는 저 십자가밖에 안 보여. 어느 분은 목사님도 보이고 십자가도 보이고 또 우리 성가 대원들도 보여라고. 눈이 넓으면 많이 보이고 눈이 좁으면 작게 보이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저 십자가에 예수님도 볼 줄 알아야 돼요. 마가복음 8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눈먼 소경에게 안수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안수해 준 부분은 소경에게는 주별나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부분들은 다 말씀으로 붙여줬는데 소경의 눈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소경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무엇이 보이느냐? 소경이 대답합니다. 사람으로 보이긴 하는데 선명하지 아니하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뭔가 보이긴 보여. 희미하게 보이긴 보여. 예수님은 다시 소경의 눈에 안수를 해줬더니 소경의 눈이 활짝 열리고 모든 사물이 밝히 보이는지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들도요, 안개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 가는 길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가장 답답한 줄 아세요? 사람들 그래요. 아예 안 보이면 칠흑 같은 절벽의 질을 답답할 거라고 여기는데 그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아예 캄캄하면요, 칠흑같이 캄캄하면 답답할 것도 없고 포기할 것도 없어요. 그럼 언제 가장 답답한가? 보일 듯 말 듯, 손에 잡힐 듯 말 듯, 이때가 가장 답답하다는 거. 안달이 나잖아요. 보일 것 같은데도 안 보여, 안개 속에서. 근데 뭔가 잡힐 것 같은데 안 잡혀. 이때가 가장 답답하다고. 희미하게
형상이 보일 때 얼마나 답답하냐고. 오늘 시간에 희미하게 보였던 예수님이 이제는 선명한 예수님을 보여서 누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모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보이는 세계 보는 것도 좋지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라고 우리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실상만 바라보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매일 똑같은 사물을 매일같이 보세요. 나중에 실증나요. 여러분이 가장 아낀다는 거 꽃도 매일같이 한번 그거 며칠만 들여다보세요. 실증나요. 실증나고 짜증내요. 이게 치필렛 식당에 한번 가보세요. 식탁에 항상 생화가 있는데 화병에다가 꽃 한 송이 꽂아놓거나 작은 미니 화분에다가 그 꽃을 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놀랍게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아침에 오픈해지게 다 세팅해 놓으면요 저녁 때 크루징할 때 싹 다 치우고 그 다음날 또 새로운 꽃을 올리는. 이게 보는 사람이 또 다르네 또 다르네 매일같이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요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어디를 사랑하라고요? 몸보다도 마음과 영혼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근데 겉을 보고 사랑하고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 연애할 때는 겉모습만 보고 외모만 보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제서 막 들춰나니까 못 견디고 일찌감치 헤어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연애할 때부터 그 마음까지도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견디려 하더라고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물도 매일같이 보면은, 그러니까 부부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살면서 겉모습만 보고 사랑했더라면요 벌써 헤어진대. 근데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마음을 사랑하니까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겉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주목하러 보라고? 보이는 세계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라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는 영원합니다. 이건 영원합니다. 사람도 보이는 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영혼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참 관대합니다. 자기 몸뚱이에 대해서는 참 열심히 관리합니다. 그런데 남들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아주 관대한데 남들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모든 일에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 왜 합리화시키는가 했더니 의롭게 보이려고. 자신의 잘잘못을 자꾸 덮어나가. 왜? 의롭게 보이려고.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잘못할 때도 있어요. 100% 잘하고 살아간다는 게 우리 예수님은 있어요. 실수도 있고. 내가 잘못했노라고 말 한마디 하면 끝나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러면 끝나는데 그 잘못을 계속 덮고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묵은 옛 길에서 멈춘 인생이 되더라고요. 삶이 딱 멈춰져 버린 거예요. 과거의 길에서 정지된 인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벗어나야 현실에서 미래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데 과거에서 못 벗어나는 사람들. 옛날에는 꼭 커피숍 가면 나 때 찾듯이 나 때는 하다 보니까 이분은 과거를 못 벗어난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시대가 변화되어 가고 있는데 과거에 매여 가지고 옛날은 안 그랬는데 옛날에 우리는 시대에 따라서 우리는 변화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지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정지된 삶을
정지된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옛날 거 비교해보고 옛날 것만 못하더라고. 활동이 멈춘 인생. 분명히 살가 이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딱 멈춘 삶이 있습니다. 딱 멈춘 삶만. 과거에서 정지된 그 삶에서 우리는 툴툴 털고 벗어나야 현실에서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우리는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 길을 가다 보니까 좋은 일이 있지만은 굳은 일도 있어요. 이게 과거에서 못 보는 사람은 좋은 일을 봐도 실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세상을 향해서 달리다 보니까 미운 것도 좋게 보이더라고요. 나태주 시인의 시 한번 또 한 번 읊을게요. 풀꽃. 이제는 거의 다 외웠어요. 벌써 첫 마디 첫 소절하면 그 답은 알아요. 자세히 보아야 이게 뭐 창에서 장구 치는 사람을 고수라고 하잖아요. 북치는 사람을 자세히 보아야 하면 얼쑤하고서 이쁘다고 나와야 되는데 오늘따라 이게 고수가 한 명도 없어.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겉모습만 보면요 실증이 나요. 근데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 마음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의 겉모습에 여러분의 마음을 오래 들여다봤더니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목회자가 바로 성도님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이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도 항상 누구를 보더라도요 겉모습을 보지 말고 그 마음을 들여다보고 오래 보고 했더니 이쁘고 그걸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향하다 보면요 마음이 보여요. 항상 마음을 보면서 마음까지도 사랑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미운 것도 곱게 보이듯이 보이는 것도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는데 이게 시편 기자가 또 말씀하셨더라고요. 시편 30편 5절 말씀인데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 이게 잠깐이에요. 가볍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는 은총은 뭐냐면 은혜와 사랑이에요. 은혜와 사랑은 평생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위에서 내려주는 은혜와 사랑 평생 우리가 준다고 했지만 이 땅에서 겪는 환난은 잠시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쁨의 삶을 매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진노, 이건 보이는 현실입니다.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은혜는 보이지 않는 현상입니다. 오늘의 슬픈 사연은, 오늘의 가슴 아픈 사연은 보이는 현상이지만은 그 다음날 찾아오는 기쁨은 보이지 않는 우리 현상이기도 합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무슨 담력으로, 간이 부어도 그렇게 보여? 모세는 유대인이요 애굽에서 종입니다. 종살이하던 사람이요. 종이 감히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던 건 간이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뭘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끔은 남자분들이 부인들한테 조금 대하는 거 보면 막 대하면 간이 부었나 봐 그러는데요. 간이 부었나 보는데 우리도 세상 살아가다가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왜 담대해야 돼? 보이지 않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을 담대하게 세워주십니다. 담대하게. 이처럼 보이는 현실은 사실은 힘들어 보여요. 힘든 현실일지라도요 보이지 않는 미래를 내다봤더니 낙심이 아니라 소망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소망을 주시는가 했더니 17절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영광이 뭐냐고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리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로운 눈으로요 이 대자연을 바라보면은 정말 아름답고 날마다 새롭다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은혜의 눈이 아니고 정말 절망의 눈으로 이 아름다운 이 땅을 바라보면요 벌써 핀잔이 나와요. 왜? 저놈의 나무는 저기에 있어가지고 낙엽만 떨어지고 이 그늘만 지게 한다고, 저 나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저 풀은 저기 있어가지고 뽑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그러냐고 불평이 나오는데, 은혜스러운 눈으로 이 모든 자연만을 보니까요 버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나무는 저기가 있어서 참 조화를 잘 이루네. 잡초도 저기서 꽃이 피네.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얼마나 아름다우냐고요. 우리는요 날마다 낡은 옛 길을 같으나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가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남아있는 제자들이 무엇만 생각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다 피해서 다 숨어버린 거예요. 피해서 숨어버렸어요.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딱 임재하고 나니까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동안 닫혔던 눈이 활짝 열리니까 믿음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가 보이면서 부활의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냥 웅크리 있던 제자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을 때 날마다 새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새길, 바로 믿음의 세계를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럼에도 우리는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보이는 세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낙심되고 힘들어하지만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이겨낼 힘을 주십니다. 항상 가는 길이라도 어제와 다른 길로 여길 때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설렘으로 기대감으로 처음 가보는 여행지처럼 여기면서 새 길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처음 발을 딛는 새로운 길을 가는데 길이 막힐지라도 우리는 조급하지 아니하고 여유롭게 지나갈 수 있는 힘을, 믿음을 주십니다.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은 내일 같은 삶이라도 항상 새로운 길을 간다는 마음으로 길을 가다 보면은 묵은 길 같은데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만 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